계속해서 선인과 악인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까지 단언해서 말하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선인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중국의 한 현인이 여행을 하다가 낯선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의 시장 어귀에서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에게 진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 현인에게 구멍 뚫린 구슬을 하나 주고 그리고 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실을 구멍으로 끼워서 반대로 이 구슬을 꿰면 그러면 이 마을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슬을 들여다 보니까 구멍이 뚫렸으면 구멍 반대쪽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구멍이 신기하게도 꾸불꾸불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실을 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이 힘이 없으니까 그걸 아무리 넣어보려고 해도 꾸불꾸불한 구멍에 막혀서 이 실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큰 소리를 쳐대면서 곤란을 주는 중에 그걸 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끼들끼 보는데 혹여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서둘러 지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가는 그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현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꿀을 생각하세요. 꿀을요 하고 나지막히 외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꿀을 생각하세요라는 말을 현인이 들을 때 그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개미 허리에다가 이 실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구슬의 다른 구멍에다가는 꿀을 바르고 반대쪽 구멍에다가 이 개미를 넣어 주었어요. 개미는 꿀 냄새를 향해서 그 꾸불꾸불한 구멍을 질러서 반대쪽 구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실을 깰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깨어진 실, 그 구슬을 불량배들에게 주고는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꿀을 외치며 지나간 이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거기서 아마 밤이 새도록 큰일 나거나 아니면 통행료라도 내고 지나갈 그럴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여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저는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그녀의 지혜로움 때문이요. 둘째는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인 착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마르고 죽인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냥 착한 것만 아니라 능력 있고 현숙하고 성실하고 덕행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기에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다시 말해서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자리나 지켜주는 게 아내의 역할은 아닐 거예요. 물론 욕을 끼치는 것보다 남편의 신앙길이나 헌신길이나 출세길을 가로막는 것보다 잠자코 옆자리나 지켜주는 게 나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내로서 남편에게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역시도 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죠. 나름대로 꽤나 기도품이나 팔고 나름대로 꽤나 신령한 척 하면서도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공동체의 그 유익된 역할, 지혜로운 처신으로 빛이 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한 일이고 보는 이들도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한다고 살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무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걸 뭐 한 번, 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날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힘있는 든든함, 자랑스러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해요. 그래서 자꾸 보고픈 마음이 들어서 사단이 못 가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교인,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들. 안 보이면 보고 싶은 사람들. 안 보이면 오히려 가슴이 편안하고 후련한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빨리 그 자리를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 남편에게 자랑스러운 아내,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내,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 그래서 그 목사에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고 싶은 그런 목사.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로 칭찬과 면류관을 받지 않아도 아무개 목사를 만난 것이,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난 것이, 아무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왜 뜬금없이 여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앞에 10장부터인가 쭉 해오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어진 여인을 표현하겠어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인에 대한 얘기요, 악인에 대한 얘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뼈가 마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찌 선인이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을 보셔요. 2절에 보시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이나 꾀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여호와께 은총을 받겠느냐? 이 두 가지는 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거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싶은 인생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를 원해요. 은총을 받기 원하는 선인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예?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 못 들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전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전해주지 않는 게 유익할 줄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열심히 전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옳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볼 때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어 몸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거라 기대하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뭐예요? 정직한 자는 뭐예요? 구원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선인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선인입니다. 영혼에게나 육신에게나 건강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총께나 입었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기타 교회의 여러 가지 헌신의 사명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제 눈에 거슬리던 것들을 처리를 해 주셨어요. 제 눈에 거슬리던 게 뭐냐면 승강기 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걸레로 닦아도 그냥 얼룩지고 마는 거예요. 닦느라고들 많이 애쓰셨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얼룩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그 스테인리스를 닦는 물품, 약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구해왔는지 저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그걸 열심히 닦아서, 여러분 다음에 승강기 타려고 입구에 서시면 문을 한번 이렇게 보셔요. 아주 반딱반딱 윤이 나도록 닦여졌어요. 그럼 뭐 목사가 시켰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얘기는 했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승강기도 좀 닦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걸 유심히 마음에 두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닦을까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걸 두 분이 열심히 닦아서 아주 반딱반딱 윤이 나게 목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은혜는 은총은 날름날름 받아먹고 정작 하나님의 필요는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멸류관 인생이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는 그런 교인들을 둔 것을 아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멸류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할무어 중령의 그 위워 솔저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요.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 아마 그는 천국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 후렴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원래도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아침 시간이라 더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그분들이 뭐 목사 보라고 그거 했겠어요? 근데 꼭 보여요. 제가 마침 점심때가 돼서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분들이 시간 맞춰서 6층부터 쭉 청소하고 내려오셨겠어요? 아니죠. 근데 종에게 보여주셔요. 예? 종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보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을 구하는 말을 하는지,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지 이분이 다 보고 계셔요. 천국에서 면류관도 받고 해같이 빛날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신앙인의 건강한 목표여야 되죠. 아니, 천국에서는 고사하고라도 나랑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나랑 함께 신앙하고 함께 목회하는 사람에게,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조금이라도 몸 상하면 안 된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목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겨지기를 원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하잖아요. 우리는 피차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와 교인들 사이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무개가 없으면 일이 안 돼. 아무개가 계셔야 신도 나고 일도 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무개가 있으면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건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도 중요하겠으나 내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의,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목사님의 면류관 같은 인생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저 은총이나 받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보다 조금 더 이제는 나의 은총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총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마음,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선인이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일찍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은총을 받기 위함 아니겠나이까? 주님께 은총만 받을 뿐 아니라 받은 바 은총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유익되게 쓰임받기 원하여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나는 절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겠다, 정죄를 받는 길로 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며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런 신앙의 일들로 넘쳐나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이 다짐과 결단이 날마다 새벽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나 남편에게 어진 신앙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하는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목회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참으로 주님의 위로와 피난처를 찾아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부족한 종이 어제 새벽에도 쭉 나열해 드린 것처럼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는 시원한 선풍기가 되어주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솜이불이 되고 싶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김금옥 권사님 힘내게 도와주시고 환한 얼굴로 웃으며 우리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은혜를 그 사랑하는 아들 이종희님에게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힘있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면류관 받을 신앙 인생으로
교회를 따뜻하게 섬기고 돌보는 모든 일들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총과 축복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위해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